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행사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라면 모든 교회가 똑같이 해야 될 행사,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교회가 진짜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면 그 교회 뭐 크기가 어떻든 어디에 있든 몇 사람 모이든 거기도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면은 이 교회가 실시하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부터 그러한 나도 예수 믿는 믿음의 식구, 교회 회원, 구성원이라는 인정을 받고 교회 구성원, 교회 교인이라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세례를 받고 또 기회 있는 대로 성찬식 할 때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세례식을 합니다. 오늘 11시 예배 때 세례식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세례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안 해도 세례식은 하거든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실시하는 이 세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받아야 천국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세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세례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또 왜 세례 받아야 되는지를 아시고 그 의미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냐? 원래 세례는 침례라고도 합니다. 침례라는 것은 물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식 할 때 원래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물론 지금도 번거롭지만 이런 방법을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목욕탕을 갖다 놓고 그 목욕탕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식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대부분 교회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번거로우니까 약식으로 하자 해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했던 그런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럼 왜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동을 취하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믿기 전 죄인인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죄인 나는 죽었다.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나오면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새롭게 태어났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으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롭게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단 말입니다. 새로워진 겁니다. 보통 새로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많이 확실하게 그렇게 새로워진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완전히 새로워졌단 말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으로 태어난 겁니다. 천국에서 살만한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달라져도 많이 달라진 겁니다. 확실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비교하여 모든 면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세례 받았으면 달라져야 됩니다. 세례 받기 전과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던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던 것, 예수 믿고 나서 새롭게 되고 보니까 그렇게 귀하게 된 것이 다 하찮게 여겨졌단 말입니다. 배설물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바뀌고 귀하게 여기는 것도 바뀌고 아끼는 것도 바뀌고 다 바뀐 겁니다. 천국 백성에게 어울리도록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생활도 어려운 말로 가치관도 다 바뀐 겁니다. 세례 받으면 바뀌어야 됩니다. 천국 백성에게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천국에서 살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세례 받으셨을 겁니다. 세례 받으셔서 변화됐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서 살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까? 물론 대부분 그렇게 달라지셨을 겁니다. 문제는 예수 믿기 전 마음이나 생각, 행동, 생활과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가령 예수 믿기 전에는 천국도 몰랐는데 세례받고 나니까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천국을 생각하며 천국 갈 자로 준비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십니까? 세례받는데 세례받지 않을 때처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천국에는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냥 사는 거 혹시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놀러 다니기 좋아했는데 이제 교회에 오는 것이 좋아졌고 예배드리는 것이 좋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불편해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 식구들과 대화하는 것이 즐겁고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달라지셨습니까? 교회에 의해서 봉사하는 것이 기뻐져야 됩니다. 또 남을 돕는 것이 보람있게 여겨져야 됩니다. 신문에 간증한 사람처럼 물질이나 명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이것을 좋아하며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면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례받고 이렇게 달라진 성도들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기 전과 다르지 않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 믿지 않을 때와 똑같은 겁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지 않을 때와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세례 받았는데도 세례 받지 않을 때와 똑같이 산다면, 변화된 것이 없다면, 그래서 달라진 것이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말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았으면 누가 보더라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고 그의 모든 것이 달라졌으면 사람들 눈에 띌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저런 사람들 교회 다니고 많이 달라졌네?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세례 받았는데도 남의 눈에 띌 정도로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큰일입니다. 얼마나 큰일이냐면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 다닌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심지어 세례 받더라도 천국 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은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사람으로, 천국 갈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세례 받았으면 그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천국 갈 하나님 백성답게 변하지 않았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 백성에게 어울리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세상의 여러 교회 중에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로 위에 동그란 부분, 까만 글씨로 쓴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고 하고 화내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기심을 가지고 살고 편가르고 분열하고 이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다니더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경고입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위에 해당돼야, 이렇게 위에 해당될 정도로 변화돼야 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세례 받으면 그 빨간 동그라미 안에 언급된 이렇게 생활해야 천국 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어떤 성도들처럼 세례를 받았는데도 아래처럼 살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심지어 세례를 받았더라도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니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 그 동그라미 까만 글씨로 쓴 이런 행동하는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가면 그것이 천국입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심지어 세례 받으면 그저 저절로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았는데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데, 천국까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왜 변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분명히 새롭게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왜 세례를 받고서 변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이 세례를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세례가 또 다른 세례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물 세례 말고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성경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 이 물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 세례는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수혈합니다. 그래서 이 물 세례를 받아야 교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물 세례는 교회가 줍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줍니다. 물론 주님으로부터 위임 받았지만 어쨌든 사람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 한계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세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세례 받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세례를 받고 더 나아서는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음을 알고 이 성령 세례 받기를 바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을까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오셔서 주시는 세례입니다. 언제 주실지 모릅니다. 또 누구에게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를 힘쓰면 어느 예배 시간에 어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그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세례가 성령 세례입니다. 기도 시간에 참여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면 어느 날 어떤 기도 시간에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세례를 주시는데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 믿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갈 하나님 백성에게 어울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시 유아 세례 받았으면 그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스스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도록 신앙교육 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세례 받은 여러분들 모두가 세례 받은 성도답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천국 백성에게 어울리는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